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와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스마트폰 시대라고 지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폰이란 얘기는 원래 헬라어 포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소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와 만나기를 원하고 현대인들의 코드가 라이프 코드가 그렇잖아요. 만남과 대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전의 일이죠. 허리춤에다가 삐삐라는 것을 차고 다닌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삐삐를 차고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 상대방 전화번호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들고 와서 공중전화로 가가지고서 다시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소통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CT폰이라는 게 생겼어요. CT폰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이건 이제 소리는 듣되 상대방한테 대화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핸드폰은 상대방이 통화를 하고 또 내가 소리를 전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하면은 손 위에 소리만 서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세계 곳곳에 있는 정보들을 다 수집할 수가 있고 또 소통도 할 수가 있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메일 같은 것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가 우리한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사라지면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저도 청년 때 좀 방황하다가 중고등학교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을 잘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때 방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 가서 거기서 회심을 했어요. 그런데 회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참 예배당은 잘 가는 겁니다. 예배당은 주일날 아침도 가고 또 수요 예배 때도 가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군대에서는 이제 그 종교 사역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 사역병은 예배 드리러 가면은 그 영내에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또 가면은 또 마을에 그 교회 집사님들이 먹을 것을 잘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먹을 거를 얻어먹으러 예배당에 갔는데 딱 앉으면은 참 찬송할 때부터 잠이 오는 거예요. 참 신기해. 그래서 한 번은 찬송을
난로가 옆에 있었는데요. 난로 옆에 그때 이제 마룻바닥으로 돼 있었어요. 마룻바닥에 딱 무릎 꿇고 앉았는데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아스라이 내 영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가지고 그러더니 하늘로 가더니 손에 힘이 쫙 풀어지면서 찬송가가 밑으로 툭 떨어지면서 옆에 있던 고참이 기싸대기를 한 대 올려붙여가지고 그날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크게 시험 들어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예배 시간만 되면은 그냥 자는 거예요. 이게 참 예배당 딱 들어갈 때쯤 되면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술 한 잔을 딱 주더라고요. 제 경우에 목농주 따라합시다. 목농주를 한 잔 딱 마시고 와서 있으면요 앉는 순간 찬송할 때부터 벙벙해지고 목사님 설교가 저는 3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한 번도 제 기억에 남는 설교가 없어요. 그렇게 마귀가 은혜를 뺏어가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아브라함이 3번을 잘했어요. 3번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뭔가에 쉬었나 보다, 귀신이 머리 풀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그랬으면 그 자리에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5살에 하갈이라는 몸종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이 커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육의 자식을 내보내라. 영의 자식을 통해서 내 기업이 이어진다. 아브라함이 또 생각했는데 귀신이 씨나랑 까먹는 소리가 들려오는구나 했으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순종하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냈습니다. 2가지 잘했죠. 이삭이 어느 정도 컸습니다. 17, 18세쯤 되면 청소년기에 있는데 금지 오겹을 키웠어요. 손에다가 얹어놓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불면 날아갈세라, 만지면 터질세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한 번 또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이번만은 잘못됐겠지, 이번의 음성은 잘못됐겠지 생각했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지체 없이 나을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3번의 음성을 잘 들은 거예요. 떠나라, 내보내라, 드려라, 아멘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되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내가 창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소리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지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만 잘 들으면 저와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인류 구원의 대업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항상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에 내 힘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꼭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할 때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그랬더니 이 음성이 들려와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완성시키는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왜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갈급하고 답답한 문제, 얽히고 설킨 문제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근심거리, 시험거리,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요,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처럼 불쌍한 분들이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건 바로 인문주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었을 때 아마 헐몬산으로 추정을 합니다. 높이가 2850m 되고, 그리고 만년설로 덮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외모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라고 그러는데 이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 영광이 나타나니까 천개가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내려왔어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는 엘리야고 하나는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구원시킨 사람입니다. 모세가 10가지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에 마지막 장자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서 내 하나님을 섬겨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430년 만에 200만 명을 데리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만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게 만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하고, 할렐루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전설적인 역사적인 율법의 대부, 이런 분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이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 바라보고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을 때 아합 왕을 척결시키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의 선자들 450명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기손 시내가에 가서 죽이고 3년 6개월 만에 기도를 했더니 먹장구름 같은 게 몰려와서 3년 6개월 만에 장대비가 쏟아지게 만든 천개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보이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이 보이고 사람의 음성이 자꾸만 크게 들려오잖아요. 이건 시험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누가 쫓아와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내가 목사님한테만 하는 얘기인데요, 아메가 이럽디다. 그러면 제가 레이더용으로, 그래요? 저래요? 이 순간 시험 딱 드는 거예요. 이게 딱 드는. 여러분,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집안은 TV 소리는 천지를 개벽시키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전혀 안 들려와. 찬송가 소리는 전혀 없어. 그럼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어떤 집은 그냥 지나가면 개 짖는 소리는 그렇게 크게 들리는데 하나님 음성은 전혀 안 들려오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는 사모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문제와 시험거리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으로 교통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막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위기가 어떤 때였냐면은 사무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엘리 제사장. 지금 이제 지도를 볼 것 같으면은 팔레스타인 지방이 이스라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성경엔 블레셋이라고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 비전 하자,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라든지 하루 1시간이라도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주시는데 딱 깨닫는 순간 영이 달라집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방자하게 행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벗게 뺏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런 비참한 결과물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쫓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결혼한다든지 또는 뭐 진로를 정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사람을 쫓아가서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책 가운데 규장 문화사에서 나온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왕의 재정. 김미진 간사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배포가 굉장히 큰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은 사업을 크게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믿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얻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했는데 돈 무서운 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막 가서 여러 가지로 보증도 서주고 돈도 꿔서 막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막 돌려막기 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한두 푼 부도가 난 게 아니라 50억이 부도가 난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500억을 움직이는 분들이어서 50억은 돈같이 안 여기나 본데 50억 큰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50억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잘못하면 감옥에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3가지 대안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앞으로 돈을 빌리지 말아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작은 금액부터 갚아라. 세 번째는 앞으로 재정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해라. 그래가지고 사실 첫 번째는 돈을 빌릴 만한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 누가 빌려줍니까? 50억 부도가 났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제끼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작은 금액부터 갚아라. 그런데 가만히 리스트를 보니까 6억짜리 하나가 딱 걸려들더래요. 자기한테 빚진 사람 가운데 제일 작은 금액이 6억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갖다 줘라 그러더래요. 주머니 뒤져보니까 배춧잎 하나, 10,000원짜리 하나가 딸랑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춧잎 하나를 봉투에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6억 빚진 사람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6억 빚진 사람이 빚을 갚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냥 진수성찬, 상다리가 휘어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막 잘 오셨다고 그래서 막 대접하는데 목으로 넘어가질 않더라는 거예요. 10,000원짜리 하나 딸랑 가지고 가지고.
이제 드디어 돈을 갚을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김미진 간사가. 그래가지고 10,000원을 사실 사장님 전 10,000원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줬더니 이 양반이 눈이 왕방울만큼 되더니 그냥 돈을 갖다 면상에다 확 집어던지더라. 너나 먹으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김미진 간사가 무릎을 꿇고 사장님 제가 한번 갚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좀 힘 좀 주세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이분이 빚을 갚아가기 시작했는데요. 4년 6개월 만에 빚을 다 갚았는데 50억을 다 갚았대요. 어떻게 갚았냐면 그 과정이 지금은 이제 사업체 3개를 일구고 이렇게 일을 한다는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법대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뭐 한 달에 10만 원이 생기면 10만 원도 갚고 5만 원이 생기면 5만 원도 갚고 한 달에 그냥 생지가 콩고물 속에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찾아서 오니까 그 사장이 하는 얘기가 한 방에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갚으라고. 그래서 내 마음 변하기 전에 갚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도 몇 번씩 그렇게 가서 빚을 갚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는 것은 뭘 먹었냐면 김치하고 밥밖에 안 먹었대. 그 아들내미가 유진이라는 아들내미가 있었는데요. 엄마 나 피자도 한번 먹고 싶고 김치찌개에다가 돼지고기도 한번 넣어서 먹고 싶어. 그런데 안 된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빚을 갚아 나갔는데 6억짜리한테 3억을 갖고 나니까 그분이 감동돼가지고 3억은 탕감해주기 시작했대. 그리고 또 이제 조그만 빌딩 하나가 있었는데 저 강남 쪽에 이게 이제 한 40억 정도 그때 당시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미진아 30억에 팔리게 해줄게. 근데 그게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빚쟁이들한테 머리가 아프니까 뭐 채무 관계가 복잡하다는 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들어오질 않는데 그 채무자들이 몇 명이서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를 놨다는 거예요. 당신네들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김미진 씨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다시 한번 해보라고. 팔아서 갚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억이다. 30억 받아라. 근데 억울하더라는 거죠. 40억짜리를 왜 30억 받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전화가 한 통 따르륵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억에 좀 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응답이 떨어졌군요. 근데 계약하기 몇 시간 전에 전화가 따르륵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계약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36억짜리가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계약이 무산돼 버렸대. 그 다음서부터는 몇 달 동안 광야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24억짜리 나와서도 무산되고 나중에는요 14억에도 그게 안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데 3년 동안 고생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때가 되었다.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30억에 딱 계약을 해가지고 빚잔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재정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남편은 어떤 은사가 있었냐면은 병원마다 이 컨설팅을 해서 병원 컨설턴트로 일을 했는데 그냥 병원에 가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면은 개업하는 분들이 그렇게 번성을 했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재정의 문제를 다 풀어주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육적인 문제, 생활의 모든 영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왕의 재정이란 쓴 김미진 간사의 간증을 듣고 나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7절에 보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와서 또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움의 감정을 제거시켜 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응답입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다른 어떤 환경적인 것들, 어떤 사람들의 소리 이런 거를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면서 터치해 주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은 8절에 보면은 예수 이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으면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라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영적인 문제라든지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 우리는 하늘문을 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본주의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고 자아의 벽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있으면요, 교회 나와도 참 어렵습니다.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고 근심 걱정 무수사려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마음을 오픈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담대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